찬송가의 고백 21번째 한 99번째까지 하려나 21번째 시간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고백하기로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 시간 은혜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큰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말씀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어떻게 다들 권투장갑 하나씩 챙겨 오셨습니까? 다들 이제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데 어떻게 무기들 하나씩은 다 챙겨 오셨어야 되는데 저는 말로 잘 싸우기 때문에 입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하면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른 채 하고 싶습니다. 때론 없다고 생각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귀고 사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땅에 속하게 하고 세상에 속하게 하며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이며 결국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게 했던 것이 이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먼저 살펴볼 때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마귀를 이렇게 부릅니다. 마귀, 사탄, 악마. 영어로는 또 뭐라 부르죠?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해서 막 미간에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근엄하게 들으실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마귀 사탄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땅에 찍혔는고. 아멘. 다른 말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명성이 누굴 나타낸다고요?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단어기도 합니다. 왜 이게 됐을까? 이 마귀라는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의 오랜 이 전승에 따라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대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7명. 다 모르시니까 제가 더 즐겁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물론 이 바뀐 천사 한 명이 있죠. 이렇게 7 대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화롭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천사가 한 명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다? 루시퍼였다. 루시엘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땐 루시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어깨에 뽕이 차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딴 주머니를 차게 됩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 그때 한 생각이 화를 부르죠. 교만함으로 결국 루시퍼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가 거닐던 이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대천사인 이 미카엘이 나와서 싸웠고 누가 이겼다? 미카엘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직을 파면시키고 그를 어디로 보낸 거죠? 지옥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 이 사탄의 과거입니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신화 이야기 같으시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 이 루시퍼라는 원어의
이 뜻이 원래는 뭐였냐? 이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쪽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던 별이었다라는 뜻으로 뭐라고 오늘 말씀에 이사야에 써져 있는 거냐? 아침의 아들. 이 해가 어디에 떠요? 동쪽에 뜨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가장 흥미진진하시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하니까 뜻대로만 보면은 가장 밝은 별이다, 아침에 뜨는 가장 밝은 별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단은 바로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실상은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큰 용, 옛뱀, 그리고 바알세불 등 많은 단어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정확하게 사탄을 표현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의 존재를 외면할 수 있고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 사귀마탄과 마탄? 죄송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영적 싸움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단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탄 마귀 방해하는 자다. 그리고 적대하는 자다라고 하며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쫓겨난 그 사탄이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인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며 늘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마귀, 사탄, 이거는 어디서 모습을 드러내나요?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으로 좀 함께 나누며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첫 모습을 드러냈던 것, 어디죠? 선악과 사건일 때입니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 참 대단합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이제 창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이 마귀가 등장한다는 거죠.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떨어지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을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결국 이 땅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없었는데 사탄 마귀의 꾀임에 인해 이 땅 가운데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 마귀로부터 싸워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사건을 살펴보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하십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프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는데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아픔, 고통 누가 있겠다고요? 마귀, 사탄이 나쁜 욕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욥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욥
1장 9절인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욥의 삶 가운데 욥은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누가 찾아오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의 결단함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악과 떠나 있던 욥이 결국 그 배반의 아이콘 이 사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두지 않았고 그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그의 재산을 무너뜨리고 그의 자녀들마저 무너뜨려서 풍비박산이 난 게 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이 마귀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억지스럽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삶의 가운데는 이 사탄의 방해와 괴롭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건강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게 가진 재물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갑절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 전쟁을 알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대표적으로 보는 사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이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사 아멘. 누구 역시도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당해서요. 당했다라고 당해 주신 거겠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이 시험에 당하십니다. 심지어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나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죠? 몸에 드러나는 욕구,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시험 받으시고, 두 번째 어떤 시험이죠? 삶의 이 자랑의 욕구,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시험 받으시고, 세 번째 어떤 거예요? 이 보는 것들에 대한 욕구,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게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시험에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시험에 당하셨는데 아무리 우리라고 마귀의 시험이 안 주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 역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 역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이런 아픔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집에 있는 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 마음 아픈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런 이런 여러 사건들 봐봐라. 신이란 작자가 존재하고, 아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살짝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신은 없다라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왜 이게 속이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도우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으로 보여드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빠인 누구죠? 순간 생각 안 났어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치유를 회복하시고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오시죠. 오시고 나서 상황을 보니 이미 죽어 있고 마르다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곳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우는 그곳에서 함께 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완벽했던 세상과 완벽했던 환경,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을 뻥 걷어차버리고 아픔과 고통과 사망의 길을 택한 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복을 걷어차버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중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또 다른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직접 죽음을 당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미 죽음, 사망이 확정되어 있었 뻔한 우리 가운데 부활과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어찌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27절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포,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이제 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은혜 받을 때 누가 또 찾아온다고요? 이 못된 놈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내고 속이려 할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붙어있던 아담과 하와도 속였지 않습니까? 그 방법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 정욕에서부터 꾀임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정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무욕, 명예욕, 안전욕, 사회관계욕 등 많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 가운데 누가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정욕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만 하지 마시고 분별하시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로 우리를 속이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원수의 또 다른 표현이 사탄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였다고요? 원수. 답을 미리 말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드러납니다. 자꾸 세상에서 야 같이 놀자, 아유 마시자, 야 죽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자, 거기 있지 말고 일리 나와라 이렇게 끌어내는 이 친구를 조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같이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 사탄과 마귀를 멀리하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과 벗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벗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마귀 사탄과 이길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또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견에는 제가 비법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 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함께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읽으시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저랑 같이 따라 읽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첫째 하면 첫째 이렇게 하고 읽는 겁니다. 자막도 나올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법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고 선포하시면서 사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자, 다시 한번. 너무 천천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자, 순종하자.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셋째,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자. 마지막 넷째, 주 앞에서 낮아지자. 아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우리는 마귀 앞에 승리할 것이고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실 것이며 온전히 우리를 높여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송가의 이야기 잠깐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열심히 찬송 힘차게 불렀던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사실 이 소방대원들, 미국 소방대원들의 이 곡이었습니다. 이 힘이 있게 하는 그 곡이죠. 사실 처음부터 찬양으로 쓰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인기 있던 곡조여서 때론 군가로도 쓰였고 저희 나라에서는 조국송 그리고 교가, 조국찬가 이런 여러 대에 쓰였습니다. 어느 곳에 많이 쓰였냐? 내 마음을 결단하고 내 마음을 힘차게 나아갈 때 쓰였던 곡이 이 곡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05년에 일본 한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이제 이장하 목사님이 번역해서 탄생된 곡이 뭐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이 찬송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귀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와 담대히 싸워가야 된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히 싸워갈 때 최후의 승리로 할렐루야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말씀으로 마지막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마지막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미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롯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승리만 따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으며 아픔이 있으며 슬픔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없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힘되시고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